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공동체 소식으로 오늘 2부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공천위원 선출 공동회가 곧바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반에는 4월 풍찬열기 금요기도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중고등부 모임회 같은 시간에 7시 반으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오셔서 또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시간,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부모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우리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반 주예수 행복한 만남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모두 초대합니다. 주예수 제자 훈련 오늘 2시에 있고요. 주예수 시니어 아카데미 금주 화요일 10시, 마더와이스 금주 목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은 5월 14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우리 지난 우리 블레싱백 지역 나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사진 보시는 것처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역의 우리 노숙자 이웃들을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축제의 날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서 어린이들 위한 다양한 우리 행사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5월에 우리 MGF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 6월에 BBS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국내 선교, 또 여름 문화학교 7월에 있고요. 또 EM 중고등부 수련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7시 반에 유스 얼라이브 주중 모임 또 EM 성경 공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2부 예배 때 교회 주차장이 혹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 또 잔디 위에 주차해 주시고요. 또 이쪽 우리 선교관 앞에 우리 인펀트 우리 어린아이들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도 또 우리 젊은 가정들 어린아이 가정들을 위해서 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하시며 반가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서로 우리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우리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지나간 부활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절망과 세상의 욕망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과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깊은 마음 있는 사람, 깊은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영혼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우리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의 죄된 모습과 저희들의 허물된 모습들이 주님 앞에 보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기쁜 예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왕 앞에 우리가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시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의 삶으로 아버지 주님께 정결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오늘 예배자의 삶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체적인 회 무지로 지었던 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완악한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이 시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주님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이기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은혜 주시고 깨끗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한 백성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 예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주 예수 교회에 영적으로 또한 육신의 얼음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사오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니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공동체가 구원의 날과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높이는 주 예수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이며 우리 자녀들과 시니어 어르신들이 주 예수 교회의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 훈련받아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주 예수 교회와 지역 사회 그리고 미국과 온 열방에 하느님의 나라의 확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능력 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전문의들은 번성하고 시니어 어르신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공동회의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주 예수 교회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공천하는 공천위원회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피택당하신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지혜의 영과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성실한 일꾼을 재미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위하여 주 예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귀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 예배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교우들, 육신이 지치고 병력한 교우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두 체험받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 주셔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주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선교 현장마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폭력과 정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곳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EM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의 모든 예배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송으로 주 앞에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 헌신의 표현인 우리 헌금을 정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헌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한 주간도 주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또 주님께 인도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또 은혜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정, 우리 이 시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직장 관계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박미사 성도님 되시는데요. 우리 일어나실 때에 힘차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반가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 제가 한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is risen indeed.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이 부활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우리에게 실망을 주죠. 의심과 배신과 무지의 모습 속에 부활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또한 읽다 보면 제자들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침울해하고 어두운 얼굴로 갈릴리 호수에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21장 2절도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들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도마도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는 시몬 베드로가 있었죠.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가장 유명한 베드로의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좀 긍정적인 그런 밝은 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안다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한 것에 우리의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위해 잡히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죠? 3번이나. 그리고 강하게, 원어로 말한다면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I never knew this man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배신자 베드로인 것이죠. 근데 이 배신이라는 것은 배신 받은 사람만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신한 사람도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는 상처를 준 사람도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소망과 신뢰가 없음을 깨닫고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상처 자체가 또 상처가 되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용서해. 그러면 그 배신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텐데 배신한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 이제 자기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홀로 살아남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인간의 이 반응, 홀로 살아남아야 되는 삶의 이 삶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과거에 살아남기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죠.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시 자기들이 잘했던 그런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3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어부의 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버거운 삶에 이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3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능숙했던 어부의 실력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아무것도 잡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여하튼 간에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막막한 일이죠. 막막한 일. 마음만이 아니라 삶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갈지도 막막한 것이죠. 열심히 다니던 교회도 떠나버리고 사역과 봉사도 이젠 손을 놓고 또 내 잘못으로 상처가 되어 가까웠던 관계도 이젠 멀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성공 신화도 따라보지만 그 다짐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내가 뭐 잘못한 거지? 공허함에 빈 손만, 빈 그물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주님께 나왔지만 막막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주님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 그때 어김없이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애들아 그랬습니다. 얘들이라는 것은 아이들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friends, 친구들아라는 뜻이에요. 친구들아 여기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왜 여기 있느냐? 지금 뭐 하느냐? 도마노는 왜 있느냐? 지난주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난주와 동일하게 어김없이 제자들을 찾으셔서 얘들아, friends, 친구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괜찮지 않고 막막한 삶일지라도 이제 그 막막함 속에 작은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와서 나와 함께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죠. 마음만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지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영어 보면 with me, 한국말에는 이 나와 함께라는 말이 없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예수님과 함께 먹자, 아침을 함께 나누자라고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 아침밥, 아침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Come, 오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은혜의 밥상에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막막함이, 여러분의 삶의 의심과 낙심이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로 믿음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의심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지시더라도 믿음을 사모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낙심하셨더라도 부활의 주님의 생선과 떡, 이게 무엇을 우리 기억해야 하죠?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아침을 함께 나누신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15절에 이제 음식을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좀 질문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상황을 본다면 아침을 드신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 왜 여기에 있느냐, 혹은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보고서도 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느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지금 이제 맥락상 맞는 질문일 텐데 불현듯 갑자기 황당하게 뭐라고 물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물어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주 구체적이고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하거나 깨달음의 말씀이 계실 때 이렇게 point out,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죠? 나의 말씀으로 들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 도마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의 이름을 어렸을 때 불리웠던 요한의 아들, 누구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즉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기억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동안 만났던 어떤 마음속의 앙금이라든가 어떤 지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과 서운함이 아니라 처음 만났던 그 추억과 기억,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지를,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 때에 이제 베드로는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경험이 없으시면 오늘 이 자리가 그 첫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질문이 아닌 거죠. 그건 대답인 거죠. 내가 사랑했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세 번 대답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보다 바로 배신한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거나 제사장에게 가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에게 갔다면 아마 하루아침에 여러분 센세이션에 신문의 헤드라인에 예수님 부활했네 그러고 유명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겉모습만,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고 그저 예수님이 유명한 것에 예수님은 부활을 목적을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헬라어로 필레오냐 아가페냐 그 단어가 무슨 의미냐 해석한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그리고 도마를 또한 도마와 베드로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실망스러운 믿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 관계마저도 어긋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때로는 필레오와 같은 이것이 친구의 사랑입니다. 그 친구처럼 아가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베드로 자신을 또한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오늘 믿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실패했어요. 우리는 사랑에 실망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과거에 있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 예배당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떤 사람보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이기적인 예수님께서 나만 사랑해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를 어느 것보다도 어느 사람보다도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날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것보다 어떤 것보다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엇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으셨습니까? 사람의 사랑에 배신당하셨습니까? 사랑에 실패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사람을 믿다가 넘어지셨습니까? 인간은 어떤 사랑,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 결국은 실패하고 실망하고 실수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거듭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사랑을 믿느냐? 그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발견했느냐? 내가 부활함으로 너에게 나타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째 오늘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른 오늘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근심했대요. 근심.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다시 의심하고 내가 또 배신할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 근심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무게를 갖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상처받았지만, 나는 오늘도 맨날 안 될 생각만 하지만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구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거룩한 근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 걱정, 염려만 있고, 맨날 돈에 대한 걱정, 염려만 있고, 맨날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내가 이 받은 상처를 다시 되갚아줄까, 이런 마음속에 가득 찼던 이 자신에 대한 실망, 세상에 대한 실망,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런 실망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엇인가? 즉,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근심,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여러분 걱정할 것을 걱정하세요. 염려할 것을 염려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그건 순서에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지를 우리가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근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결단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요 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옳은 걸 아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온통 내가 옳은 걸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옳은 걸 얘기해요.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다. 그러면서 남 상처 주고 남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서로 근심과 걱정으로 쌓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옳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근심 좀 해야 돼요. 세상 걱정 염려는 다 세상,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내가 주님 만난다면 오늘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 성령의 근심,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나를 좀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자신이 모든 걸 말하고 결정하고 싸우고 뭐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뭐 이 교회에서는 내가 누군데 뭐 이런 믿음으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경쟁하고 또 와선 또 믿음으로 경쟁하고 이런 허용과 허상 같은 믿음 앞에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앞에 내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구나, 변화될 수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자신의 대답과 의로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옆 사람 들리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할게요. 조는 분은 좀 일어나시면서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세요? 아멘, 우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진 걸 주님이 아시죠?
내가 다른 사람은 상처 준 거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주님 사랑 안 하는 것도 아시죠? 뭐 주님 사랑한 걸 알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한 주간 돌아보세요. 우리 말과 행동으로 사랑했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줬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아시는 게 뭘까요, 정말 오늘? 그러니까 정말 근심하고,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어요. 어디에서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어디에서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부족해도 괜찮대요. 넘어져도 괜찮대요.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대요. 주님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주님께.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가 죄진 것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 회개기도 하실 때 회개기도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서 계시지 말고요. 그게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회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회개기도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이뻐하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우리 자녀들 목욕시키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감사합니다 받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으로 주의 사랑을 정말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귀하게 우리가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제 후에 요한일서를 쓰게 되는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먼저란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문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배를 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제물의 예배가 돼야 돼요? 화목제물이요, 여러분. 번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번제만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제물을 드려야 돼요?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화목해진 것처럼 또 화목제물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라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요, 레위기에 보면 그날 잡은 소를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고기 몇 근 드실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그 화목제물에 드린 제물을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다 불러요. 아, 이것 좀 먹어줘, 저것 좀 먹어줘. 근데 그것도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동네에 누구까지 불러야 돼요? 자기하고 싸운 사람도 불러야 돼요. 이것 좀 먹어줘. 이거 먹어줘야 내 죄가 사해져. 갈등,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불러야 돼요. 원수도 불러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통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미안해, 좀 먹어줘. 나 좀 살려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 제물이 서로 사랑하는, 서로 보살피는, 서로 주님의 양이 되어 서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배가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에, 16절에 내 양을 치라. 이 치라는 것은 히티 아닙니다. 때려라가 아니라 take care, 보살피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그를 인도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과의 사랑으로 화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4장 10절에 그 말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나의 사랑을 네가 받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돌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는 아직 믿지 않은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고 믿음을 먹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삶으로 살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영생과 천국과 믿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될 거야.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 남편 아내가 갑자기 막 변해서 막 더 잘해줄 거야. 용서할 거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너를 더 잘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자, 먼저 섬기는 자, 먼저 말을 거는 자, 먼저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랑이 가득 차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주의 사랑을 품고, 내가 좀 사랑했으니까 see you later, 뭐예요? 두고 보자. 얼만큼 변하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들 어떻게 날 대하는지 보자.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이 말하는 give and take, 보상을 받기 위한, 대가를 받기 위한 그냥 일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널 사랑했으니 뭐 이거 달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 사랑하면 아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34절에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리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져요? 생명이 이루어지죠.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영생이 전해지고 천국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요. 여러분,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섬기면요, 거기에 복음이, 전도가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싸우게 만들고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죠. 부활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세상을 변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아야지. 경쟁과 비교, 먹고 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 생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부활을 만난 제자들은 죽음마저도 초월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다시 태어난 존재로 거듭남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누가 더 큰 집에 사냐, 누가 더 많이 버냐, 이거에 경쟁하면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 아니고 영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꼭 뭘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자신이 죽지 않고 내 말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거듭난 존재가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저 영원히 사는 영생만 믿고 있는 교리와 신념이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죽고 다시 사는 예수로 연합하는 부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오실 그날 정말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 부활, 그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삶, 생존의 삶의 노력을 이제 멈추고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령으로 가정을 변화하고 일터를 변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딱 하나예요. 내 이름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누군가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예수님 절대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내 사랑, 내 감정, 내 실망, 내 상처, 내 트라우마, 내 과거, 내 성공신화, 내 미래, 내 죽음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사랑 안에 이 사명이 생명이 될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랑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 강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의 가치를 아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100%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고 싶어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즉 뭐예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되잖아요.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회복되는 사명과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정말 과감히 자신을 부인하세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 이 배신의 베드로가 정말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1대1의 기도를 하세요. 남 보실 필요 없어요. 누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앙금이 있는 사람, 내가 옳다고 하는 주장들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열매의 기도로, 말씀을 거두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 사람들도 압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저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저 사람 예배 사모하는 사람 아니야. 다 압니다. 그 모습만 보면 다 압니다. 그 모습만 보면 내 삶이 드러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고 실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온통 세상 것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상처나고 실패하고 이민 생활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때로는 서운한, 때로는 섭섭한, 때로는 내 감정에 못 이겨서 이리저리 내 삶을 휘둘러버리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This is opportunity to be born again. 이 시간이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천국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Open up the heaven. 주님, 이 시간에 천국을 열어주세요. 영원히 사는 비교와 경쟁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한마는 이 세상 언제까지 살아갈 게가 아니라 이 시간 영생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천국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과감히 나를 버릴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제 진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까지 가고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록의 영안이 열리는 것처럼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열어주세요. 상처 입고 저주받고 배신하고 짜증내는 인생 이제는 여기서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주신 이 opportunity,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배신자 베드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데 그 가장
상대가 결단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서든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배신했어요. 넘어졌어요. 주님을 저주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지쳐있고 유학생활, 이민생활, 소수인종이라고 무시받고 차별받고 때로는 영어 못한다고 자녀들까지 무시하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이 시간에 주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남 무시하고 차별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기도의 본도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삶, 또한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거짓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른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태워주시고 회개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의 삶을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날마다 나아갈 때에 생존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기회에 감사드리며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의 고백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주 예수 예배당에서, 주 예수 예배당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시네. 주님은 나에게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고, 주님 사랑하는 영주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놓고,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영주야, 넌 날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만이. 다시 한번, 오 주님만이 아시죠?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자인답게 예수의 자존심을 갖고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 대지 마시고요.
걸림돌이 있으면 치워주시고 디딤돌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의 말씀에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어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무 자격 없는데 오늘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말씀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배불리 먹었으니 배불리 사랑으로 이 시간 깨달았으니 다른 이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영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점심의 친교와 애찬을 위해 일부 예배 나오셔서 일찍 예배드리시고 이 시간에 땀을 흘리시면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Proverbs EM 목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EM 영어권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다음 세를 이끌어 나갈 훌륭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축복하시고 자녀들 또한 모든 가정들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박은경 성도님 주님께 정성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개하시고 대접하십니다. 우리 박은경 성도님의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의 일 또한 가정의 계획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또 사랑의 사역으로 섬기시는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정말 사랑이 필요한 이 땅의 눈물로 고난과 고통으로 기도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